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죠.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올 1년 동안에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표를 가지고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것인데요. 왜 하나님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했느냐?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캄캄함에 길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해줘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세상과 개인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평에서 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어머니와 그 동생을 죽인 사건이죠. 알고 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조현병이라는, 예전으로 말하면 정신분열병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왜 죽였냐 이렇게 봤더니 자기 엄마와 자기 여동생이 뱀파이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였다. 그래서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해달라. 내가 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국민들과 함께 대화 좀 나누겠다. 법원이 아마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어떻게 자기 엄마와 여동생을 뱀파이어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겠냐? 근데 지금 세상에는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사실 지금도 그런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막을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터지지요. 뭐 정치인이 잘못해서 그런다, 또 뭐 학교에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다,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이거는 선생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정치인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성경에만 기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세상에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오게 되는데 이걸 보고 성경은 영적인 문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번다든지 뭐 직장에서 뭐 승진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답을 서론에 먼저 얻고 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을 잘해줬는데요, 그리스도의 빛만이 그런 사람들을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창세기 1장에 모든 것을 재창조할 수 있는 창조의 빛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이사야 60장에 있는 것처럼 영광의 빛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생명의 빛입니다. 사람들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빛이에요. 도저히 이 빛을 알 수 없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이한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빛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어두움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말레이시아 선교 캠프로 우리 이병환 선교사님 있는 곳에 교회에서 저를 포함해서 5명이 다녀오게 됩니다. 12시 넘어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호남에서도 올라오고 경기도 광주에서도 올라오고 총 34명이 저희 교회 5명과 함께 오늘 선교 캠프를 떠나게 됩니다. 그 안에 우리 선교 캠프 총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영상을 하나 올려놨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이럴 수도 있구나. 이분은 아마 CCC에서 훈련을 받은 사영리라고 하는 전도 책자를 훈련받은 목사님인 것 같아요. 북한 선교를 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속에 북한에 갈 기회가 돼서 북한 복음화를 위해 사영리 책자를 많이 담아가지고 싸들고 북한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개인적으로라도 만나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책자를, 조그마한 책자인데 많이 싸들고 왔는데 기회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 개인적으로 만나 전달하려고 하는데 옆에 따라다니는 북한 그 당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으니까 이 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책을 줄 수가 없고 날짜는 다가오고 자기는 이제 기차를 타고 마지막 갑니다. 신의주라는 곳을 통과해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서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지요. 국경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소지품 검사가 해야 돼요.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대로 지나가다가는 사형리라는 전도 책자가 이게 왈칵 다 쏟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북한 당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뭐냐 이게. 이러면 이제 걸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이 옆에 끝까지 옆에 이 당원이 같이 쫓아다니면서 같이 동행을 하니까 나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 화장실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 가보니까요 거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열차를 타고 가면 보통 화장실이 밑에가 뚫려가지고 막 이렇게 철길을 지나가는 그런 화장실이 아니고요. 다 우리가 아는 그런 화장실로 돼 있어야 되는데 가고 이 목사님이 그냥 그 이를 보면요 밑으로 철길로 떨어지도록 그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이것을 어쩔 수 없다 이거. 국경까지 가지고 가면 자기가 당하니까 여기다가 다 쏟아 부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요 거기에 변도 묻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 내가 배가 너무 아프고 소화도 안 되니까 소화제 좀 갖다 달라고 자리를 뜬 사이에 그 가방을 들고 와서 사형리라는 전도 책자를 다 그 화장실에다 버립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이 목사님은 한국으로 돌아온 거죠. 어느 날입니다. 북한 세미나 있을 때 이 목사님이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자기보다 앞서서 강연을 한 탈북자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고요. 자기가 강연을 하고 난 이후에 이분이 와서 딱 정색을 하더니 북한식으로 기분도 별로 이렇게 좋지 않게 딱 정색을 하면서 얘기하더래요. 목사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기차 타고 신호루죠 가지 않았냐. 아니 아무도 모르게 자기는 그거 갔는데 누구한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그 날짜를 아는 거 시간을 그걸 너무 놀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그 기차 지나갈 때 그 사형리라는 책자를요 뿌릴 때 이 사형리가 막 날아갔을 거 아닙니까? 막 바람에. 그 밑에서요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기차 지나가는 옆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뭐가 막 떨어지니까 가만히 보니까 뭐 이게 조그만한 책자인데 떨어지니까 그거 갖고 와서 보니까 막 이게 또 사실 변도 묻어 있거든요. 이거를 갖고 와서 어떻게 막 이렇게 흙에다가 묻혀가지고 딱 닦고 그거를 이렇게 넘기기 시작한 거예요. 몇 장 안 되는 거를. 이 넘기다가요 성령이 감동이 와버리죠. 그냥 누가 전해지도 않았는데 그 사형리란 책자 속에 말씀도 별로 없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 넘기면서 이분이 눈물로 회개하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길로 바로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이래가지고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고 우리 한국에 와서 이분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버리죠. 야, 그 짤막한 몇 분의 영상을 딱 보는데 야 그렇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자기는 전도지를 자기 살겠다고 이대로 가다가는 북한 사람들에게 국경에서 걸려서 자기가 죽을 목숨이니까 자기는 갖고 와다 전도지를 그냥 버렸어요. 거기다 막 다. 이게 날아가 가지고요 일하는 그 사람 그 앞에 떨어지는데 이 사람이 읽다가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목사가 된 겁니다. 자기 앞서서 강연을 하고 자기 뒤에 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옛날에 이런 일 내가 전도지를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기차 타고 한 분이 당신 아니냐. 너무 놀래.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여차여차해서 내가 당신이 버린 그 전도지 그거 보고 내가 한국을 바로 강을 넘었다. 지금 내가 목사가 돼 있고 여기에서 지금 내가 강연을 하는데 여러분 철길에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누웠어요.
이 사람은 삶을 포기하고요. 철길에 누가 기차 오면 치여서 죽으려고 철길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근데 저 위쪽에서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하나 이렇게 줬어요.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 없다고, 이 사람이요. 필요 없다고 이제 저거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전도지가 바람을 타고요, 어디로 갔냐면, 하필이면 그 사람, 자살하려고 하는 철길에 누운 사람 그 얼굴에 이렇게 딱 달라붙은 거예요. 아무리 죽으려고 누워있지만 자기 앞에 이게 뭐가 가려있으면 일단 좀 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자살하려고 해도 자기 앞에 뭐가 붙어있는데 이걸 떼야지. 이 사람이 떼가지고 그걸 버려버린 게 아니고 떼서 뭔가 하고 본 겁니다, 이게. 요 앞에 써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이 거기에 쓰여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사람이 이 말씀 한마디에요, 가슴에 파장이 일어나고, 이 말씀 한마디에 성령이 역사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저 인도에 이 선교 활동을 했던 선다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전도지 줬는데 그냥 버려버린 종이가 성령의 역사겠죠. 어떻게 바람이 타가지고 거기 왔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받도록 했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창조, 영광, 생명, 기이한 빛은요, 많은 아까 말했던 조현병 같은 정신분열병, 우울증, 노이로제, 히스테리, 불면증, 많은 어두움 속에 갇힌 사람들을 다 건져낼 수 있는 참된 복음입니다. 전해주기만 하면 살아날 사람들이 너무 꽉 차 있어요. 정 나는 못 전하겠다 하면요, 여러분 자료는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갖고 와서 일주일에 정말 마음 담고 기도하시면서요, 요거 한 번만 읽어봐라 해도요, 사람 살아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예전에 WRC로 부산 백스코에 갔는데요, 저도 마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그날따라 제 손에 전도 자료가 중직자 편지 저 뒤에 있는 것이요, 딱 들려 있는 거예요. 밥 먹고 콩나물 국밥 한 번을 먹고 나오면서 어떤 사람 길 가다가 제가 준 겁니다, 이거를.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몇 달 지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화 왔어요. 야, 저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전도지를 수천 장 돌렸지만 한 번도 제게 전화 온 사람이 없어요. 근데 부산에서 제게 전화 왔다니까요. 당신 그때 나한테 중직자 편지 그 복음 그 준 사람 아니냐, 이게. 아니, 어떻게 나를 전화를 했냐, 거기 전화번호 써 있어요. 아니, 무슨 일이냐고. 교회 찾고 있다고. 알았다. 교회 소개시켜줄게. 말씀만 읽었는데 그럽니다. 경남 사천에 우리 그 남목사님이라면 여목사님이 계세요. 작년에 안수받은 분인데요, 이분이 이 호텔에 가서 호텔 카운터에서 일하는 아줌마, 그래서 마사지사인가 봐요. 이 마사지사에게 이 복음 든 이 자료를요 하나 준 겁니다. 이걸 주니까 이분이 바로 받자마자 바로 읽은 거예요. 쭉 읽다가요, 이분이 전화 왔더래요. 이 말씀 또 없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속에 자기 인생 답이 나온 거예요. 이 마사지사가 그거 읽다가 답이 나와가지고요, 매주 나오는데 매주 당신이 갖다 주겠다, 이래 된 겁니다. 그 사람이 매주 갖다 줬는데요, 그냥 자료만 계속 매주 갖다 줬는데 이 사람이 지금은 교회 나와서 교회화가 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 이 부분은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데 여러분 안에 있는 빛만 드러내버리면 사람 살아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저기 부산에서요, 이 임마누엘 부산교회 다니는 권사님인데요. 이분은 제주도에서 무당했습니다. 무속인 하다가 이 부산에 와가지고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하고요. 이분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어느 날 손주한테요. 손주가 이제 배고프다 그러니까 이제 가게 가가지고 그 라면 사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줌마가 그러지 라면 주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라면 사가지고 그냥 오면 되는데요. 그날따라 자기 뭐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이 뭐 할머니가 뭔 얘기를 하겠어요. 라면 사고 오다가 쭉 돈 주면서요. 세대 예수 믿어 이러고 나오려고 그러니까요. 저 아줌마가요. 잡더래요. 그냥 자기는 라면 사고 세대 예수 믿어 하고 이제 간 거예요. 할머니 잠깐만 와보라고. 왜 그랬더니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 같으면요. 앉아봐. 이래가지고 딱 이렇게 원래 인간은 하면서 쓰면 될 건데 이분이 아니 뭐 어떻게 돼.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그냥 할머니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돼. 갈게. 뭐 또 잡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냐. 또 고치고치 캐물으니까 이분이 그러면 우리 잘 아는 부목사님 부를 테니까 부목사님이 한번 들어봐. 이래가지고 부목사님 갖다 붙였는데요. 이분이 예수 영접을 한 거예요. 나중에 상황을 딱 보니까요. 그 다음 날이 이분이 너무 불안해가지고요. 굿하려고 날짜 잡았는 날이. 이유는 뭐냐? 광주에 자기 친정집에 딱 갔더니 이 엄마가요. 진짜 근심스러운데 계속 딸한테 얘기를 못 하더래요. 엄마 무슨 걱정이 있어? 아니라고. 얘기해봐. 뭐 걱정이 있어 보이는데 아니라고 계속 하다가요. 딸이 계속 물으니까 사실은 내가 여기 광주에서 영한 무당이 있어가지고 내가 전문을 보러 갔는데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내가 뭔데? 그랬더니 네가 9월달에 죽는다더라. 9월달에 몇 개월 안 남은 거거든요. 9월달에 죽는다더라. 에이 뭐 이래 하고 왔는데요. 그 뒤부터 이 딸이 거기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9월달에 죽는다더라. 9월달에 죽는다더라. 그러니까 날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또 막 이렇게 얼굴이 타더라고 시커매야 되니까 남편이 물은 거예요. 당신 뭔가 걱정 있냐? 그랬더니 이래가지고 사실은 친정집에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 엄마가 용한 무당이 있어서 당신 9월달에 죽는다고. 너 9월달에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저 고민이 된다. 그랬더니요. 이 남편이 참 머리가 잘 돌아가죠. 아니 부산 여자가 말이야. 부산에 있는 뭐 무당은 없냐고. 뭐 전라도까지 가가지고 전라도에서 뭐 점을 보고 그러냐고. 얘 부산에서 한번 다시 가보자고. 이래 된 거예요. 남편이.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유명한 무당 쪽 찾아갔네요. 이제 달리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남편은 이제 간 겁니다. 갔는데요. 웬걸요.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9월달에 죽는다고? 정확히 얘기해요. 자, 이래버리니까 좀 다른 얘기가 나왔으면 이 사람이 살 것 같은데 이제 두 군데에서 그러겠잖아요. 그것도 용화무당이 9월달에 죽는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게. 굿하면 된다. 당신 그걸 막는 굿하면 된다. 이래가지고요. 굿 날짜를 딱 잡아놓고요. 계속 9월달에 죽는다 하니까 장사하는 게 장사가 되겠어요. 그러다가 이 할머니가요. 손주 라면 사주려고 왔다가 쑥 라면 갖고 쑥 가다가 세댁 예수 믿어 이러고 간 거예요. 그냥 이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요. 세댁 예수 믿어 이 말이 막 강하게 먹어가 버린 거예요. 할머니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뭐 어떻게 돼? 하나님 딸 돼. 뭐 그냥 얘기한 거예요. 막 그냥 뭐 좀 귀찮다는 듯이 그냥 예수 하나님 딸 돼. 구원받아. 아니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계속 꼬치꼬치 해보니까 우리 부목사님 잘 아는 부목사님 데리고 올 테니까 만나보라. 이래가지고요 복음 딱 설명했어요. 당신 문제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붙잡힌 운명 가운데 걸렸다. 그래서 당신은 절대로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 9월달에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죽겠거든요. 목사님 와가지고 당신 9월달에 반드시 죽는다 이래버리니까 그러한에도 두 군데에서 이래 왔는데
그런데 당신은 죽을 이유가 없는 길이 열렸다. 그 속에서 당신을 건지기 위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죄, 저주, 사단, 지옥갈 운명, 9월달에 죽는다고 하는 많은 저주, 팔자, 운명, 이거 싹 다 끝내버렸다. 이래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부터요, 죽을까 싶어가지고 새벽기도 그 다음날부터. 아니 인자리면 9월달 아무리 그래도 영접하고 이래도요,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새벽에 나오는데, 새벽에 나올 때요, 이분이 저기 종교, 불교나 이게 막 절간이나 그 다음에 무속인한테 돈 갖다 주는 그 습관이 있잖아요. 여기는 워낙 여러분들은 확실히 깨달아가지고 우리는 뭐 헌금 들고 안 나오는데, 이분은 첫날부터 가족별로 봉투 다 써가지고, 이름 다 써가지고 예물 드린 게. 왜냐? 이걸 드렸던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주일날 왔는데요, 주일날 또 예배 참석했는데, 예배 때도 다 아빠 이름, 엄마 이름, 애들 이름 다 일일이 다 올리는 거예요. 나중에 가르쳐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딱 가정 이름 해서 한 봉투에다 넣으면 된다. 그걸 싹 이렇게 가르쳐 줬대요. 근데 이분이 그때 예수 영접하고요, 9월이 지나가는데 사람이 안 죽는 거예요. 그래, 내년도 9월이 또 다가오는데 약간 좀 그렇잖아요, 사람이란 게. 또 지나가는데 안 죽는 거예요. 몇 년 계속 지나가는데 안 죽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분의 신앙이 점점 성장되면서요, 완전히 지금은 사명자, 중직자.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버렸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은요, 세상의 모든 저주를 끝낼 수 있는 이름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이름은 모든 세상의 어둠과 캄캄함 속에서 많은 사람들 건져낼 수 있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조금만 전달해도 사람 살아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김인순 권사님 집에 대신방 캠프를 딱 갔는데요, 내가 살짝 들어보는데 우리 권사님이 사위가 올바른 복음 알고 다 할 수 있는 이 신방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이렇게 전달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본문을 그쪽에다 맞췄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래놓고요, 좀 일 때문에 30분 늦었는데요, 거기다 대놓고 복음 얘기한 겁니다. 심각하게 듣더라고요. 얼굴 표정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그래놓고 끝자락에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는, 확인하는 기도를 하자, 이래가지고 그 앉아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욕심 부릴 거 없다. 지금 새롭게 그 딸이 지금 피아노 학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위 보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할 거 없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신다. 학원 하는 사람들도 뭐 해보니까요, 집에서 하다가 바깥 나가보니까 이 또 터줏대감 원장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송도에 내가 1호로 내가 이 학원을 오픈했다 이러면서 막 얘기가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막 하는데, 야, 이게 나가서 이렇게 학원을 오픈한다는 게 이렇게 소리가 들리나 할 정도로요, 계속 이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요.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맡겨라. 욕심 부릴 거 없다. 만약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욕심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다시 자기에게 다가온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분명히 그런다. 사기쳐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하나님 안 계시다면 모르겠는데 하나님 분명히 계시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기도해라.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 이 학원에 오는 모든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이 아이들 가운데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라. 나올 때 집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학원 오픈하면 저쪽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찾아가 보려고 그랬는데
오픈하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이 와서 예배 드려주면 좋죠. 그래서 또 저기도 예약을 해놨어요. 성도의 중요한 또 전문 교회 그 응답이 그쪽에서 좀 시작됐으면 좋겠다. 네. 그 많은 어린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서론에 제가 이런저런 간증들을 왜 하느냐? 그리스도는 사단의 세력을 꺾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은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으로 안내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부터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은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가난은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사업의 문은 열려질지어다. 이 사실 놓고 여러분 권세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그 이름에 응답하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읽어가는 가운데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말레이시아 선교 캠프로 나갑니다. 그런 가운데 일부러 본문을 잡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읽어가는 가운데 오늘 여호수아 8장을 읽었어요. 이게 뭡니까? 내용이 한마디로 아이성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레이시아로 가는 우리 팀들, 그리고 뒤에서 기도로 협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말레이시아 땅 3,200만 그 인구를 너희에게 붙여주었노니, 말레이시아의 60%가 넘는 사람들이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아시죠? 우리 기독교는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 가서요, 이슬람 사람들에게 이슬람이 종교 개종을 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뭐 복음 전하거나 전도하거나 이러면요, 헌법이 안 된다고 딱 명시해놨어요. 그런 나라에 지금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런 나라의 대학 속에 우리가 가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해 주실 거는요, 언약 잡고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가는 34명의 말레이시아 선교 캠프 팀들이 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약속 주셨어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대학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노니. 이 약속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뭐라 합니까? 언약궤를 따라 말씀을 따라 걸어가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뒤를 따라가면 요단이 멈추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잡으세요.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닙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면 주었노니. 여러분의 현장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었노니. 그렇죠? 여러분의 직장 현장을 하나님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들어가는 모든 현장은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 속에 사장님이 잘못돼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주변에 있는 불신자가 뭘 못해가지고 문제 오는 게 아니고, 빛을 발하는 빛의 능력을 가진 빛의 자녀들이 그 빛을 안 발해주기 때문에 자꾸 현장은 재앙이 들이닥쳐요. 표시 안 나게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표시 낼 필요 없어요. 조용하게 그 자리에서요, 정시로 기도하세요. 창조 영광 기이한 생명의 빛이 제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사야 60장의 응답을 열어주옵소서. 자, 이 약속 딱 잡고 가세요. 그리고 나서 열리는 걸 한번 보시라니까요. 여호수아 여리고성 할 때도요, 돌 때도 6장 2절이 나옵니다. 여리고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이 싸움은 아주 쉬운 싸움이죠. 너희가 최선을 다해봐라, 열심을 내봐라, 노력을 해봐라. 그럼 내가 이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 하는 거 보고 내가 주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여리고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다. 약속 잡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8장 1절에
아이 왕과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다. 주었으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 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이미 승리해놓은 싸움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아이성 사람들과의 싸움, 여리고 사람들과의 싸움, 그 왕과의 싸움, 그게 아닙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빛의 자녀가 빛의 자녀답게 못 살도록 어두움의 세력이 자꾸 들이닥치는데 거기에 여러분 속지 마시라. 그 누가 와서 여러분 보고 뭐라 해도 여러분은 빛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게요, 세계 2만 대학 가운데 말레이시아는 600대학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3대학을 들어갑니다. 제가 들어가는 곳은 선웨이 대학이라는 곳이 우리 이평환 성사님과 한 팀이 됩니다. 왜냐? 제가 통역을 못하니까 중국어 통역할 수 있는. 그리고 타일러스 대학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영어권 이어서 영어도 잘하는 사람이 또 들어가야 돼요. 모나시 대학이라는 곳에 우리 함께 실크로드 팀에 있는 고창 창대교회 정동훈 목사님 팀장으로 해서 또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는 뭡니까? 거기에 있는 현지에 있는 집사님과 또 연결돼서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해 줄 건 그 현지에 있는 집사님이 갑자기 그 본사 일로 인해서 통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대요. 이번에 갈 수 있는 대학생들 가운데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가면 좋은데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누가 그 통역을 하게 될지. 안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이제 가가지고 조용히 갖고 와서 그 목사님처럼 하나님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주었다고 했으니까, 이 대학을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숨겨놓은 절대 제자, 이 현장의 절대 시스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 아마 우리 간 친구들이 이 전도지를 많이 가지고 가는데요, 이렇게 펴놓고, 그러면 이제 뭔가 싶어가지고 읽어. 중국어로 돼 있어요. 중국어, 영어로 돼 있으니까. 끄떡끄떡.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 쭉 다 읽게 해가지고 뒤에 가서 영접 기도문. 쭉 읽어. 오케이. 일단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 진짜 했으면 그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영어도 중국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통역을 안 붙이면 저도 가가지고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말이 안 통해도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준비한 영혼은 진짜 영적으로 통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예비해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 드립니다. 지난 장에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하나님이 온전히 바치고 그걸 손대지 마라. 그 손을 댔어요. 그 실패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장면인데 왜 승리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전에 했던 불신앙, 불순종, 모든 것들을 싹 다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동기 다 버리고 말씀 따라 순종했어요. 여러분, 간단하게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마음, 판단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딱 잡으세요. 이미 너희에게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 약속 딱 잡으세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가는 현장 속에 있는 모든 현장을 이미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었다. 거기 가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중요한 만남의 문들을 다 열어가시요. 그게 응답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실패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승리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만 더 기억하십시오. 간단하게. 여러분이 조금만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불신앙이구나, 이걸 내려놔야 되겠구나. 내가 하고 있는 게 올바른 동기인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마음인가? 내가 하고 있는 헌신이 사람이 알아주기 위한 명예심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닌가? 내가 하고 있는 헌신을 누가 몰라주면 나는 좀 상처받는 그런 스타일인가? 많은 동기와 인본주의 이런 거 쓸 필요 없이요. 그것만 조금만 버려버리면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은 바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참 복음을 가진 사람이 맞는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맞는가? 그렇다면 나는 그분의 자녀가 맞는가? 이게 확실하다면요, 조금만 깨달아도 여러분 역사 일어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8장 1절로 9절에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8절 9절에는요 매복 전략을 사용해라. 하나님이 다 지혜롭게요, 다 가는 길까지 방법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매복시켜라. 이 매복시켰다가 저 빠져나오면 뒤에 아이성을 함락해라. 우리의 모든 동기, 불신앙 많은 것들요 조금만 벗어내버리면 하나님 막바로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놀라지 말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여호와의 군대가 너와 네 가는 길에 함께 할 것이다. 절대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약속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이 이겁니다. 모든 성읍을 전부 불살하라. 자, 인간적으로 보면 그 성 아까워 죽겠는데 그걸 불살하라? 영적으로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는 흑암 세력을 그냥 정복하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정복시켜버려야 돼요. 가문이 어떻다, 가정이 어떻다, 남편이 어떻다, 아내가 어떻다 핑계 대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이 개인에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완전히 정복시켜라. 성읍을 전부 불살라버려라.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 잡고 가시면 돼요.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누구를 보내서? 주의 천사를. 모세 앞에서 뒤에서 하나님 주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믿음의 백성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만이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만이라도 깨달으세요. 나는 빛의 자녀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자, 이러면서요 드디어 싸우러 나가는데 10절부터 20절에 싸우면서 이제 완전히 이 정복한 내용이 나오죠. 자, 이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뒤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뒤에서요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우리 여기 앉아있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중직자분들 계십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앞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놀랍게 아이성을 점령하는 응답을 주실 것이다. 다른 거 알 거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우리 중직자분들이요 앞장서서 가시면 돼요. 앞장서서 분위기를 만드시면 돼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교회의 방향, 전 세계 복음화 하는 그 부분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함께 손을 잡고요 앞서 가면 뒤에 백성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인기가 필요합니까? 교회 안에서 자리 싸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교회 안에 누가 알아줘야 됩니까? 안 알아주면 삐집니까? 전혀 상관. 우리 중직자분들이 앞서 있기만 하면 돼요. 아이성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목회자와 중직자가 원내스 되고 뒤에서 따라가는 백성들이 그걸 보고 쫓아오고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이 그 길을 따라서 오게 됩니다. 하나가 돼서 들어갈 때 모든 흑암 세력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결론적으로 이러면서요 30절부터 36절에 보면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 예전에 주었던 말씀 있죠? 그 말씀을 전부 다 낭독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저주의 말씀,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10m 가라고 하면 10m만 가시면 돼요. 더 이상 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자리 서 있으라고 하면 서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리를 가라, 100리 가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몇 가지만 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된다, 안 된다, 모든 불신앙을 다 내버려버리세요. 우리 말레이시아 캠프팀 가는 분들,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나는 무지하다, 무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일 겁니다. 저도 무지합니다. 저도 무능합니다. 많은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을. 불신앙 다 내버려버리세요. 자녀에 대한 걱정도 내버려버리세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지고 있다. 교회에 대한 걱정도 내버려버리세요. 7 별과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주의 종과 교회를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다스리고 계셔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그 이가 가라사대. 그 검으로요 안 깨뜨려질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처음과 나중 전체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알고 계시고 현재도 알고 계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전부 알고 계신데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창조 영광 귀한 이 생명의 빛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먼저 자신에게 전도하세요. 전도 어디 가서 하려 하지 마시고요. 자신을 전도해라. 불신앙 속에 갇혀있는 자신에게 괜찮다고 전도해라. 이 많은 인본주의로 잔머리 굴려고 하는 그 속에 잔머리 안 굴려도 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신에게 전도해라.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 전도 아닙니다. 자신에게 먼저 빛을 비춰라. 자신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빛을 비춰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자신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영광의 빛을 비춰라. 여러분 자신이 죽었던 모든 것이 전부 살아나도록 생명의 빛을 비춰라.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기이한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말레이시아 캠프팀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여러분 동일한 은혜와 응답을 같이 받게 될 것이다. 불신앙 싹 다 내버려버리세요. 예전에 목사님 저는 이랬는데요, 깨뜨려버리세요. 아니 저희 가정은요, 이렇게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다 깨뜨려버려요. 새 틀을 준비하세요. 내가 성격이 어쩌고. 다 깨뜨려버리라니까요. 과거 어쨌든 말이에요. 지나가 버렸는데. 새 틀을 준비해라. 하나님이 하실 새 틀을 준비해라.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으라 그랬어요. 헌 가죽 부대면 찢어져가지고 다 쏟아져요. 새 포도주. 2019년도의 응답은 새로운 가죽 부대에 담아야 돼요. 그릇 준비하세요. 그리고요, 아간처럼 육신적인 욕심 버리고 선한 영적인 욕심을 가지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고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이다. 이거는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내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가장 많이 기도하는 한 해로 만들 것이다. 이거는 누구도 그건 교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하는 사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 세계 복음화 선교 마음껏 할 만큼의 응답을 받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결단 딱 하세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다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속으로 그럴 겁니다. 그래도 걱정된대. 한 번 더 얘기하세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도라는 섬은 없어요. 네, 우리 앞에도는 있는데, 네. 그러나 우리가 쓸 때는 확실하게 써야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 그래도 고민하지 마라. 또 고민하고. 그래도 고민하지 마.
그래도 고민하지 마. 왜죠? 성경은 고민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약속 딱 잡으세요. 그리고 완전히 여러분 자신 어둠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세요. 한 주간 동안 최고의 승리의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했던 것처럼 말씀 붙잡고 불신앙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시고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마음껏 축복받고 마음껏 헌신하며 마음껏 세계 선교할 만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